오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노아는 제외했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왜 노아는 제외했어요? 뭐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의인이었대요. 완전한 자였대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하는 이 완전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봤죠? 9장에 보면은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에 취했으면 좀 곱게 취해서 그냥 한쪽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온몸을 그냥 다 빨가벗고 그리고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그리고 자기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흉보게 만들고 나중에 깨어나서 아이고 내가 부끄러운 짓 했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흉봤다고 함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해 버려요.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일 수 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고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니라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의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특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운가요? 도덕적으로 더 의로운가요? 물론 좀 더 의로울 수 있어요. 더 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악하기만 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선한 사람 많아요. 선한 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의하고 있잖아요. 맞죠? 목사님, 나는 특별히 죄 아니에요. 내가 뭘 특별히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만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벌써 간음한 자다. 어떤 아가씨가 지나 야 예쁘다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간음한 자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미운 마음을 가면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밉다고 내가 그에게 뭐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미워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성경은 뭐라고요? 살인한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다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러면 그가
의로운 자가 된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로 그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노아가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노아를 하나 탁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노아를 비난했어요. 아이고 저거 좀 봐라.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저 늙은 영감, 저 미쳤지 미쳤어. 아이 지금 해가 이렇게 내리쬐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러냐. 그리고 방주를 지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육지에서 방주를 짓고 그러냐. 배를 만들고 그러냐. 미쳤다 미쳤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할 때에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경고를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노아만 믿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의 홍수가 올 때 우리가 이 가운데 해방을 받고 이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야,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 보여줘봐라. 그러는데요.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요. 이게 신앙은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경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찼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악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노아도 실수했는데 그러면 노아는 도덕적인 죄가 없었겠어요? 노아도 죄가 많지만은, 그런데 노아를 의인으로 그를 세웠고 완전한 자로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당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가득했다는 말은 말씀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홍수가 온다고요? 알았어요. 방주 준비하지요. 방주 준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봤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죄가 가득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그것 때만 취해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근데 지금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란 말입니까?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시집 장가 가되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은. 그것에만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잖아요. 어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 어디가 좀 더 재미있는 일이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나?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서 오직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때가 되면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결혼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게 목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그게 목표예요? 아니에요. 만나는 건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거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지 내 인생이 피어날 수 있나? 그게 목표인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정신 팔려서 그것에만 정신 팔려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애해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즐기는 일을 쫓아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정신 팔려서. 그래도 옛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들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야, 이 땅에 심판이 온다. 내가 물로 심판을 해서 이 땅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영어 성경에 보면 in holy fear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요? 큰일 났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현대 교회의 아픔이 이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받아도 떨림이 없어요. 가슴 떨림이 없어요. 노아의 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무시해서 안 들었어요. 노아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경고하심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4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깨어있어라. 어느 날이 올지 몰라. 설마 할 때 그날이 온다. 도둑이 언제 와요? 설마 할 때 오는 거예요. 설마 할 때 도둑 맞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가 뭐예요? 준비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다고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는데 어느 성경학자가요, 이 노아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을 붙여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들었는데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고 깨어있었을까? 이 성경학자는 창세기 5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에 낳으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이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줬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심판하는 증거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부족과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 간에 서로 전쟁을 할 때, 이 상대방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략에 들어오는데 우리 부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 망대 위에 서서 창을 던지는 저격수, 창을 던지는 사람이 쳐들어오면 창을 위에서 내리 찍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리 찍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그들이 말하기를, 저 창을 던지는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는 이긴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망한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망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 바로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해.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969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경고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 노아가 다시 120년 전에, 홍수 이전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 969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하여 경고하고,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서 120년 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다시 7일 전에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7일 후에 비를 40주야를 내가 내리겠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7일 전에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음부에 간 부자와 그 다음에 낙원에 이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부로 내려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막 호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5이 있는데 이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야, 거기에는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해도 안 듣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여기 음부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안 들어. 듣고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갑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왔어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때 도저히 비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씀한 말씀, 물론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이 오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